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4절 말씀을 설교할 텐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저희들이 배워 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이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장 4절에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지요.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스스로 충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를 충족시켜 드릴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따라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충족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 가운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그들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자, 4절이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또 믿는 우리들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4절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목적이 될 수가 없지요. 근데 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를 하나님 자신이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4절에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주된 본성을 따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따라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인데, 이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에서 율법과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들을 찾아보므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율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이 말씀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즉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름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동일한 것을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100억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100억을 탕감받았어요. 너무나 좋은 일이지요. 왕궁에서 나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자신에게 1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의 멱살을 틀어잡고 왜 100만 원을 갚지 않느냐라고 재촉합니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겠다라고 협박해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100억이라는 빚을 탕감해 준 이 사람을 불러들여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왕이 베푼 이 용서, 이 호의가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빚진 자에게 용서해 주는 것이 없어요. 대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를 계획해요. 안 갚음하려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러나 그들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요. 못된 사람들을 오래 참아줍니다.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나그네들을 대접하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을, 못된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 그러면서 묵묵히 막고 있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돼요. 폭력을 행사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또 격리시키거나 또 따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고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리고 때로 그렇게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고 못되게 굴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이 일을 우리가 당하면서도 용서하고 또 인내하고 또 받아주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회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있어요. 회고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이 믿음의 토대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 구원받지요. 그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들의 믿음에 관하여 확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대학교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회고적일 수 있어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그 믿음 자체는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칭의지요. 근데 칭의는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치유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는 의롭다 선포한다. 치유의 심판대 앞에 그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의롭게 되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 믿음은 지속되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 그 전반적인 믿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이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사랑으로 역사하는지 그 실례를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늘 약속하신 것은 오늘 이루어지고 내일 약속하신 것은 내일 이루어지고 또 영원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은 그 영원 가운데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이 동료들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옥에 갇힌 동료들을 돌아봐요. 자신도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옥에 갇힐 수 있고 그 모든 소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옥에 갇히는 것도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겼어요.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겠습니까?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함으로 안전한 삶을 살아가거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릇된 욕망을 이기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안전보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기에 사랑의 목숨을 걸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안전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고난받는 것, 옥에 갇히는 것, 자기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도 기쁘게 여기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아니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여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해요. 부당한 대우를 해요. 그래서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때 마음속에 미움이 막 일어나지요. 그리고 복수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대답도 안 하고 무뚝뚝해요. 그래? 당신이 그런다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자,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편의 말이 아내를 상처 내어줍니다. 그러면 그 아내도 말로 남편을 상처 내려고 해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마음껏 해봐.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받은 것만큼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잖아. 유치원생들 싸우는 것처럼 누가 더 크게 잘못하고 누가 먼저 빌미를 제공했는가. 그거를 따지면서 소심한 복수들을 서로 해나갑니다. 그런 일도 가정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리고 나에게 잘못되고 악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이 육체, 이 본성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또 부당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수치와 모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큰 손해를 입혔어요. 근데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가 나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죄를 그에게 되돌려 반갚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의 죄된 모습들을 다루어 가십니다. 그 사람이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노하셔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다루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공정하게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루어 가셔요. 복수는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들이 원통하고 애통한 일들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시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크게 잘못하고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악한 짓을 한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를 용서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계속 마음에 담아둬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되돌려 주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래,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지, 죄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애통함과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우리의 사랑이 완전합니까? 율법의 요구는 완전해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 이 부족하고 때로 연약한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 내 안에 이루실 완전한 사랑의 첫 열매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셔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 결과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나시 오시는 날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맺히는 열매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셨지요. 그 믿음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맺히게 하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깝게 있는 가족,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분명히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완성될 사랑의 첫 열매로 성령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이 율법의 요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송 간장할 텐데요. 우리 좀 찬양하는 것 좀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예전에 예수님 영접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다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분을 내며 또 미워하며 또 때로 관계 맺지 않으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접고 살고 싶어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